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 사람은 마리아예요. 안녕.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예요. 그녀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어요. 안녕. 안녕, 요셉. 오, 넘어질 뻔했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였어요. 잠깐, 뭐라고? 요셉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 아내 삼기를 두려워하지 마. 예, 알겠어요.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얼마 후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저왕은 이스라엘에 도대체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시저왕은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인구수를 조사하도록 명령하였어요.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머무를 숙소를 찾았어요. 빈방 없어요. 오, 이런. 하지만 그들을 위한 빈방은 없었어요. 저기는 어때? 좋아요. 그렇게 그들은 마국간에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까꿍.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에 싸서 저기 누일까요? 말구유에 누웠어요. 잠깐 빌릴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과 동방박사들. 이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커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은 유대에 속한 땅으로 당시 이곳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찾아왔어요. 폐하,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어요. 헤롯은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소식은 큰 소동으로 번졌어요. 모두 나가! 당신들은 이리 와! 헤롯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냐? 아무도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한 진수가 태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이용하기로 결심하였어요. 아하! 헤롯 왕은 즉시 박사들을 불러 별이 처음 태어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그렇구만. 헤롯 왕은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당장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거라. 만일 아기를 찾거든 내게 돌아와 다시 알리거라. 그러면 나도 아기께 경배할 테니 말이다. 네, 좋아요. 사실 헤롯은 아기를 찾는 즉시 그 아기를 없애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걸어갔어요. 별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별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어요. 동방박사들은 아주 기뻐했어요. 와, 저긴가 봐. 그곳에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녕. 와, 저기 봐.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잠깐. 그들은 아기 예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즉시 순종했어요. 때마침 요셉의 꿈에도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일어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그날 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유대 땅은 죽은 헤롯 왕의 아들이 임금이 되어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향했어요. 이 집 어때? 좋아요. 이 집 주세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대로 안전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이름이 되어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향했어요. 이 집 어때? 좋아요. 이 집 주세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대로 안전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아멘. 우리 아기 천사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아기 예수께 찬양하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박수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낮고 낮은 구유에 오신 주님 오심을 기뻐 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한 영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어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이래 아파하는 세계 모든 이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두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신 주님,
주님 오심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 구석구석 주님의 손길이 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날마다 나를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힘든 한 해였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평강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총을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문백수 목사님,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붙잡고 말씀으로 영과 육 강건케 하옵시며, 올 한 해 다 이루지 못한 문제들 내년에는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형제교회 굿프렌즈 교회도 부족함 없게 신령한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마리아와 요셉. 이 사람은 마리아예요. 안녕.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예요. 그녀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어요. 안녕. 안녕, 요셉.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났어요. 안녕. 엄마 깜짝아.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천사가 말하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마리아는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천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길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저를요? 너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해. 그는 위대하며 영원한 왕이 될 거야.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천사님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 이렇게 태어난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거야. 아하. 천사는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어. 알겠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한편 결혼을 준비하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라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비록 마음은 슬펐지만 사랑하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할까봐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요셉,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왜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상냥으로 임신한 것이기 때문이야.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해. 그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야. 정말요?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 천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요셉, 안녕. 우리 결혼해요. 정말?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였을 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함께 성탄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기쁜 성탄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게 적은 수나마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흐르는 교회와 구프렌즈 교회가 함께 이렇게 예배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그렇게 좋은 날입니다. 그쵸? 좋아요. 너무 좋은 날입니다. 세상이 막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우리에게 오신 이 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고 계속 힘들고 슬픈 생각들만 한다면 우리는 더더 슬퍼지고 더더 힘들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도 잘못을 많이 하고 죄를 지어서 세상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내용을 말씀으로도 읽었고 말씀으로도 보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보았어요. 영상으로도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이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우리 친구들 잘 아는데, 어른들께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아까 영상의 오른쪽에 누구네 가족 이렇게 떠 있었어요. 그 목소리들이 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가족들이 녹음한 목소리예요. 원래 영상의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녹음한 그 목소리들이에요.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 조금 아까 방금 본 마리아는 우리 재아가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하지요? 이렇게 말한 게 우리 재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잘했죠? 오늘 처음에도 2편이 나오고 방금도 1편이 나오고 예배 마무리에 1편이 또 나올 거예요. 누가 어떻게 얘기하나 또 귀 기울여서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2가지. 첫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2번째는 그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아가야 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없어질 뻔했어요. 망할 뻔했어요. 죄가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더러운 게 공에 묻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묻으면 그 공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죄라는 더러움이 계속 묻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것 같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죄라는 것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욕심은 또 어디서 오냐 하면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와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5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글자. 오 맞아요. 내 마음이야. 이렇게 5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이야.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마음대로 행동하면 죄가 생겨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를 닮았죠? 네, 맞아요. 정답인데 또 누구를 닮았어요? 우린 누구를 닮았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네, 그것도 정답이에요. 하지만 정말 처음엔 누굴 닮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닮은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3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 3가지를 보면 하나님과 닮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만 생각해서 내 마음이야 하면서 욕심이 나를 막 끌고 가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고요, 도와줄 수도 없게 되고요, 함께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3가지가 사람과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살아가신 모습과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성스러운 탄생, 그래서 성탄절이죠. 성탄절 2020번째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에 몇 년을 좀 잘못 세서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2020년이라는 이 해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달력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 태어나신 게 2020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랑 닮았다고요?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닮았어요. 나만 닮았나요? 아니죠.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우리 친구들도 모두가 다 닮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달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듯이 우리가 형, 누나, 오빠, 언니, 그리고 자녀, 친구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늘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만 내 마음이야 하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2000년도 더 전에 시작됐던 그 사랑, 정말 하지만 태초부터 시작됐던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지지 마세요. 욕심에 막 뭔가 하고 싶은 이 욕심에 지지 마세요. 나의 욕심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더 많이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다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굿프렌즈 교회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죠, 그렇죠? 너무 예배가 따뜻하고 활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우리 댁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우리 서로 또 한번 해볼까요? 공중을 막 손을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온 가족 안에서 성탄의 기쁨을 많이 나누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몸된 성전된 우리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잘 외우고 계시나요? 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우리 성구영신 예배, 우리 광고 나오죠, 그렇죠? 10시 반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장 15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도 이렇게 소수인물이지만은 예배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혼자 이게 방송 찍으려고 그랬다가 참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그리고 말구유회에 오신 우리 주님을 더욱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혼자일 겁니다. 마국간에 태어난 분을 왜 경배해야 할까요? 왜 경배해야 할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다 가서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많았을까요?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로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렇죠?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어려울 때, 일제치약, 6.25 때, 우리가 못 살 때, 그때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로 기적을 맛본 우리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음으로 놀라운 축복이 이 나라에 임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아멘?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그런데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고 있습니까? 나는 코로나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아주 잘생기고 좋은 집안이고 착하고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두 연인은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멀리 출장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너무 그리워서 이 청년은 먼 곳에서 편지를 막 보냈지요. 몇백 통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결혼한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랑이 바뀌었어요. 신랑이 우체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멀리 가 있는 남자친구가 수백 통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우체부가 전해주다가 한 통, 두 통, 세 통 전해주다가 서로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결국엔 누구랑 결혼해요? 우체부랑. 사랑은 자주 만나야 되나 봅니다. 이런 일이 기가 막히게도 제가 사는 동네 형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형님은 서울에 대학 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친은 공무원 입사했어요. 둘이 사랑하면서 편지 오가다가 결혼했을까요? 결혼 못하고 몇 년 후에 옆에 있는 동사무소 남자랑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랑은요,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죠, 메시아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태어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유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예수님 태어남을 말해줬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았지 진짜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동방 박사랑 오늘 말씀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함으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은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늘 밖에서 양을 쳐야 되는데, 특히 밤에 잠을 못 자요. 양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고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천한 직업군입니다.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막 놀랍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빛이 쫙 내려오니까 막 두려워 떨었던 거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 구원자인 징표가 뭔고 하니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다. 아주 멋진 집에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말구유 위에. 그래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막 천군천사들이 쫙 내려와요.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그리고는 뭐라고 외쳤죠? 지극히 높은 하늘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놀라운 찬송소리와 이 신비하고 압도적인 광경에 목자들은 그냥 너무 놀랐어요. 막 감동이 온 겁니다. 흥분되었어요. 인생 최고의 광경이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목자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생일잔치에 그들은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발로 찾아갔을까요? 아니, 몰랐어요. 동방박사도 그렇고 목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초대한 것이죠.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초청한 게 아니라 평범한 목자를 선택했습니다. 또 유대인이 아닌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을 초대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자리를 연구하는 과학자이자 또 점을 치는 어떤 점성술사 종교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초청해?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누구의 왕이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이기 때문에 점성술사도 와서 경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탄 축하를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선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탄절 예수님 탄생의 축하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소수의 무리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었어요. 달려가서 경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것과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성탄절날 이렇게 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것 천지차이예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체부예요. 만난 사람이, 찾아가서 경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봅시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십시오. 천사들이 알려준 그 놀라운 소식에 목자들은 막 흥분했어요. 너무너무 신비한 관계니까, 그렇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빨리 뛰어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렇죠? 근데 사실 밤에 뭘 돌봐야 돼요? 양떼. 양떼가 중요할까? 이걸 전하는 게 중요할까? 이 소식 전하는 게 중요했어요. 빨리 뛰어간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알려준 이 신비한 광경을 가만히 있었어요. 뛰어가서 마리아에게 자기가 들은 바를
이야기해 주었지, 그렇죠? 이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자들의 경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목자들은 예물을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드렸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메시아 탄생,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전해줬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 드렸는데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사실 구세주인 건 몰라요. 뭘로 알죠? 만왕의 왕이라는 것. 황금, 유약, 몰약, 이 큰 예물 드린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걸 표현하기 위하여 드린 겁니다. 동방박사는 말은 안 했지만은요, 만왕의 왕이다라고 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 만왕의 왕. 예수님은 누구?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고백하는 것, 전하는 게 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탄절도 이제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여 메시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도 고백합시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고백 듣고 싶어 하십니다. 목자들처럼 이렇게 전하고 고백할 때 감동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감동이 배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몇 주간 영적으로 예수님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마음껏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봅시다. 그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보급 화가 김기창 씨가 그린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김기창 씨는 최고의 화가지만 죄송한데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컸습니다. 귀까지 먹었고요. 옛날에 친일 있죠. 친일파의 행동을 한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의 특징이 뭐죠? 이 그림의 배경이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소와 닭이 있는 우리의 마국간입니다. 그렇죠? 한복을 입은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누구? 나의 구주. 이거는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고백한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의 사랑하는 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경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도 또한 기쁨이 넘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합시다. 그러면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구프렌즈 교회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기 예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눌린 이 삶의 어려운 여정이지만은, 마음의 여유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심을 믿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목자들 동방박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릴 때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동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이 더욱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저들밖에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123장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들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담은 이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아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생명의 역사 그리고 또한 복음의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또한 새 희망을 선사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속에 오시어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과 비전과 능력과 권능의 빛을 밝혀주시사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참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들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압니다. 세상의 아기를 제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이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한 번 더 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생신이라고 그냥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예수님께 향하여서 외쳐볼까요?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시작.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생신을 축하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네, 성탄의 기쁨이 배가 되길 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자녀들 향하여서도 우리 축복합시다. 예쁘게 잘 자라렴. 지혜롭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길 원해. 네,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축하하고 경배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들과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여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이 기쁨을, 이 고백을, 이 사실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그 기쁨을 배로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천사들처럼 전하는 그 입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 사람은 마리아예요. 안녕.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예요. 그녀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어요. 안녕. 안녕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과 목자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커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안녕. 요셉이에요. 안녕. 예수님은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안녕. 밝은 빛은 그들을 둘러쌌어요. 목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길, 두려워하지 마. 알겠어요. 내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왔단다.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다. 오, 정말요? 천사는 말하길, 베들레헴에 가면 천으로 둘러싸인 아기를 마구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는 하늘로 들어갔어요. 오, 정말 놀라운 일이야. 목자들은 서로 말하길,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좋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기다리고 있어. 그곳에서 물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우와. 목자들은 자신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 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어요.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돌이켜보니 목자들은 보고 들은 것은 천사가 말한 대로였어요.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했어요.